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가정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달의 교회 표어는 생명의 달입니다. 가정,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인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가지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대비되는 14가지는 각각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은 좋은 때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는 말씀에서 날 때가 죽을 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가까운 곳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내에 스칼라티움 웨딩 예식장이 있었는데요. 참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측과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신생아 출산율인데요. 이미 오래전에 한 가정 자녀 출산 수가 10명, 1명 이하로 떨어졌죠. 두 가정이 결혼을 해야 아이 하나 이상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 또한 잘 아실 겁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너무 많이 재정이 지출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복잡하게 사는 가운데도 아이들을 낳아 힘들게 키우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 우리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님 이임식에 다녀왔을 때 일입니다. 행사를 마친 후 식사하는 자리에 한 목사님과 같이 앉게 되었는데요. 그분 목회지가 아주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아이 울음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사람이 죽으면 산소하러 고향을 찾죠. 곡소리만 20년 내내 들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죽을 때보다는 어찌되었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힘들어도 낳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될 분들이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리를 재배했었습니다. 보리는 늦가을에 뿌려지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지나서 초여름 6월경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참 힘들어요. 보리 벨 때요. 그 무더운 날에 베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하고 보리 베러 나가면 더우니까 런닝 하나만 걸치고 추수를 하는데 아버지 등에 온통 엄지손톱만한 물집이 다 뒤덮었을 정도였습니다. 가을에 벼를 벨 때보다 더 힘들었죠. 그럼에도 추수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듦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심을 때보다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좋은 일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죽일 때보다는 치료할 때가 좋은 것이죠. 한 번은 전도 대상자가 입원하셨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분이 복통을 호소하는데 얼마나 아프시던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프시면 저렇게 하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완쾌되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장사하는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점심도 먹을 겸 겸해서 찾아갔죠.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병문안 와줘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아파서 병원 입원하기 전 제가 전도하러 방문했을 때 보였던 반응같이 쌀쌀하게 대하면서 주문한 음식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주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사람은 어찌되었건 죽일 때보다 치료할 때 바라는 것입니다. 아팠을 때는 이전에 쳐다보지도 않던 목사 손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나서는 다시 아는 채 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사람은 치료받을 때가 좋은 것이죠. 이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청라국제도시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바다 갯벌을 매립해서 조성한 신도시죠. 그러나 구도시를 전면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가옥과 상가들을 헐고 멋지고 번듯한 아파트와 빌딩을 세웁니다. 이런 것을 창조적인 파괴다라고 하죠. 기존에 낡고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더 윤택하게 좋아졌으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아름다운 성장을 더해가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에 더 부연이 필요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도 상처와 눈물과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통도 많은 사연이 있는데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애통이 가장 크다 그래요. 이 침묵은 뭔가요?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애통이 가장 큰 애통이래요. 그냥 아멘 해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죽으면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 여자분들은 홀로 있어도 깨끗하게 하긴 하지. 남자분들은 혼자 있으면 깨끗하지도 못하지. 그런데 이분이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신 것이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미 온두라스 지방 도시에서 있었던 한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후 42년 동안 해로를 했어요. 스라에 3잔을 두었고 둘 다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제자를 가리켰습니다. 평소에도 인고 부부로 소문난 두 사람은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부부애를 과시했습니다. 이날도 부부가 함께 외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서둘러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 외출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지고 말았던 것이죠. 서둘러 가족들이 빈소를 차려야 됐고요. 남편은 심신이 무너진 듯 했지만 아내가 누워있는 관 곁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본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아버지 제발 잠깐만이라도 눈을 붙이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자녀들의 간곡한 부탁에 떠밀리듯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이 잠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아내가 숨진 지 8시간 만의 일입니다. 아마도 남편에게는 지난 42년간 함께했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 먼저 떠난 분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한날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큰 슬픔이었겠지만 이 부부에게는 한날에 함께 죽는 더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앞에 노예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다고 했는데요. 부부가 한날 같이 떠날 수 없고 따로 떠나간다면 앞에도 말한 대로 남편이 좀 먼저 죽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1년 전에 암이 발견됐을 때 불과 한 달 전, 그 암이 발견되기 전 불과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셔가지고 그 후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동네 병원에 가니까 암이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다른 대학병원에 갔더니 정밀 진단 겸사 결과 암으로 판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1년이 뒤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 목사님 나이 60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죠.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3번 건축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반 잡을 것 다 잡고 손주들 재롱 보아가면서 한참 재밌게 살 때입니다. 다른 장례 같으면 빈소에 조문만 하는데 그 목사님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다음날 부평에 있는 인천 가족공원까지 학원식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답례 문자가 왔어요. 찾아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요. 그러시면서 자기는 아직도 아내를 떠난 뒤에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울음과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이러한 울음과 슬픔보다 웃을 때와 춤출 때가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손주들 남겨드려요. 우리 자녀들도 결혼하면 빨리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버지 계신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 가면 4대까지 본다 그랬는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남의 집 부모님이라고 아멘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 구절이 무슨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 그런 말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 공사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이죠.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용도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무슨 돌?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배요. 예수님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자와 같이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배로운 돌로 믿는 자, 우리가 바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많은 선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자들의 입을 막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에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이를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로 모음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수많은 선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죽게 했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말합니다.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으실 때 안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손 내밀면 잡아. 성도님이 안아주면 같이 안아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죠. 어떤 것이건 잃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잃는 것보다 찾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데 잃어버렸다, 그걸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후자죠. 자기 건데 잃어버렸을 때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가르치는 바를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항상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 걸로 줬는데도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항상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윤택하고 세상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찾을 때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잃을 때가 있으며 라는 영적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잃을 때가 아니요, 찾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 것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찾는 자가 돼야 되죠. 잃어버리면서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인생은 헛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시발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벌 3세 그리고 그 진술로 공범이 된 한 연예인, 그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였던 그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명예를 걸고 마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탄로났죠. 그로 인해서 소속사에 퇴출당하고 그를 사랑했던 팬들에게서도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왜 거짓 회견을 했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다. 연예인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을 주체할 수 없어서 즐기고 쓰느라고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연예인이라는 자리가 그토록 힘겨운 것이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한 말, 나 자신을 내려놓기 힘들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버릴 때를 놓치면 마지막 지킬 수 있는 것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기자회견에서 사실을 고백하고 사랑해준 분들에게 깊이 사죄를 드리고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했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므로 버릴 때 아쉽더라도 버릴 거라면 버릴 때 나에게 비로소 지켜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더 체감하는 바일 겁니다. 버릴 것을 알 때 지킬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찢을 때보다는 꿰맬 때가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이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와 반론할 때가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양자 어느 경우가 되었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미움을 받는 것보다 뭐를 받는 게 좋아요?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희비를 넘어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같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대치와 적대로한 전쟁보다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평화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죠. 지금까지 대비되는 두 가지 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중에 좋은 때를 선호함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웃을 때, 춤출 때 기억은 없고 울 때와 슬퍼할 때 기억과 상처와 앙금만 남아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관점은 나에게 언제 좋은 때가 올까? 이것이 본문의 관점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때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좋은 때가 있다고 마냥 좋아할 만할 것도 아니고 나쁜 때라고 항상 한숨 질란만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왕에 내가 당할 상황이 좋은 때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그때가 끝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때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신 후 전도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간은 자신이 어떤 때를 겪게 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내일을 아는 게 좋아요? 내일 죽는다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자신은 어떤 때 내가 겪게 될 일을 알지 못해요. 때문에 결론은 그 인생의 노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느 때를 당하든 쉽게 들끓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설사 나쁜 때에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쁜 때를 좋은 때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같이 일생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가슴에 멍이 든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해요. 내가 일생 동안에 죄를 진 것도 없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없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고생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느 때가 됐든 이리희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형통과 곤고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라고 형통만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곤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뭐요? 병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줘요, 안 줘요? 두 가지 안 줘요. 정자 좋고 물 좋은 곳 없어요. 정자가 좋으면 물이 안 좋든지 정자가 나쁘면 물이 좋든지 그런 거예요. 항상 곤고하고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다. 또한 장래일이 형통과 곤고는 사람이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전도서 3장 11절 후반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는 지금 내가 어떤 때가 되어도 시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때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쁜 때라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좋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되고 나쁜 때가 되면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어느 때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지금 나의 때로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지금 나의 때를 보고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인생은 참된 인생으로 그때서 여러분 인생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때는 끝이 아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도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실 때 때를 따라 뭐요? 아름답게 했다. 즉 우리들에게 좋은 때건 나쁜 때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고 어떤 때가 되었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것을 주시든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때로 믿는 것,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지금 나에게 좋은 때이건 나쁜 때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때인 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든지 희비하지 않는 것이죠. 왜? 영혼을 사모하니까. 지금 내 때가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작정했어요. 얼마를 했을까요? 1억을 작정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내를 고쳐달라는 마음도 사실 거기에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억 헌금을 작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 작정을 했을 때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1년 전 암을 발견한 의사가 앞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목사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없이는 사모님이 돌아가실 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감사헌금 1억을 작정했죠. 아니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고생한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감사헌금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고 앞으로 자기 사례비와 퇴직금에서 하나하나씩 정산해 갈 걸 계산해 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어떤 때가 되었건 나에게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마음에 무슨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모님이 끝인가? 천국에서 만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떤 때든지 아름다운 것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때 내 인생 좌우를 평가하지 말아라. 그때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했다.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지금 이 세상 때가 아니라 저 천국의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 선자였고 사사, 왕. 사무엘의 3대 직분, 이 대제사장, 선지자,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사무엘은 자신의 소임을 다한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되어 증언하노라.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누구의 소도 나귀도 빼앗은 적이 없고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지도 눈이 흐려서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내가 갖겠노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사무엘상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빼앗은 적도 없다. 저도 목회 은퇴할 때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행악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착취도 압제도 리베이트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두 아들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행한 것을 보았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늙고 두 아들들을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를 원하세요. 왕정 통치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정 통치를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무엘 아들들이 패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안 받은 거죠. 저 나라에 쌓이는 걸 아니까. 그러나 두 아들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죠. 그들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지 못한 겁니다. 지금 때를 이 사무엘 아들들은 뭘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사 지금 때 자기들 팔자 필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것이죠. 그 때를 아름답게 못한 것이죠. 착복한 것이죠. 왜 우리 집안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영혼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함께했던 대표적인 세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와 살로몬의 아들로 형제죠.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불같은 성격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거부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저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보아내게 우리 아들. 예수님이 정착 메시아를 알고 왕이 되시면 나를 영의정 좌의정 앉게 하소서 그런 욕심도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 도망쳤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죠. 이렇게 별다른 일 한 거 없이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살해됨으로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을 받게 되죠. 그때 요한의 나이가 30살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30여 년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나이 60 될 때까지 이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할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 그렇게 큰 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한테 발을 씻기시고 이런 말씀을 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맡기신 별로 큰 일로 보이지 아니하는데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 30년 이상을 그가 헌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사도 요한의 자리를 옮겨줬습니다. 마리아가 죽고 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대적들에게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형제인 야고보다 66년을 더 살다가 94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명을 하고 장수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한 명은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형제 중 한 명인 요한은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의 형제와 일가가 영혼을 사모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 아내 고멜은 음란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면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없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어느 남자의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 옵니다. 그러면 또 출산을 하고 호세아가 그걸 받고 그리고 다시 호세아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집에 돌아오면 또 고멜은 없어요. 몇 달이 지난 후 또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 배웁니다. 그렇게 수차를 한 것이죠. 음란한 여자 고멜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포주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잡혀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호세아는 아내에게 연가를 부르며 사랑을 전하고 포주에게 대가를 주부라고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물론 이러한 호세아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훗날 고멜이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반면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살던 곳이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에 기독교와 유대교 싸움이 발생을 했어요. 황제가 강제로 유대교 믿는 사람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주하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 그런데 그때 이 부부는 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집안의 부부가 영혼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다른 가족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로 영혼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때가 됐건 그 모든 때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때이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우리 가정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영혼을 사모하는 가족들로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예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혼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았죠. 또한 형제와 일가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없이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한 섬김, 한 믿음, 한 비전입니다. 믿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하나가 돼야 돼요. 믿어도 신앙 일치가 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때로 믿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어떤 유산을 받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는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로 그 형제 요한은 성경 마지막 계시를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형제와 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루스길러 아굴라 부부는 한 믿음, 한 섬김, 한 비전으로 사도 바울의 통역자요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인격자로 하나를 섬김과 함께 영혼을 사모하는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영혼을 사모하는 가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